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되시며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동진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동행하시고 주인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산천초목들이 생명의 물을 머금고 푸르름을 더해가는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더 푸르고 강건하게 하셔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 또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부족한 믿음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를 망설이게 하였다면 용서해 주시고 모든 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요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청장년,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쓰이는 자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두드림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과거의 일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활 방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건강과 경제가 위협받고 있으며 심지어 저희들의 믿음과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바라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여호와께 돌아오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대에 예배 회복의 날과 변화산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지 5월에는 기념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5월에는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부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키신 분만 아시는 거예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랍니다.
그래서 왜 그날이 부부의 날인지 봤더니 5월은 가정의 달이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라 라는 의미에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5월 24일인데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예. 주보를 좀 미리 보시고 좀 눈치가 있으시면 맞추실 수 있는데, 예, 오늘은 감리교 신앙을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날입니다. 정확하게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오늘로서 정확하게 회심 28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들은 5월 24일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에서뿐만 아니라 교파를 초월해서 존경받으시는 영적 거장이십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생 몇 주년이 아닙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거 몇 주년이 아닙니다. 어떤 날을 기억하는가? 그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날. 인간 웨슬리로 살아가다가 성령의 웨슬리로 살아가겠다고 확신했던 날.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모태신앙인으로 살아가다가 성령으로 거듭났던 날. 머리로 믿던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확신의 신앙으로 돌아섰던 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면서 오늘 내 믿음의 좌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핵심 사상입니다. 오늘 설교는 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고 딱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감리교 신앙을 창시한 존 웨슬리의 핵심 사상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귀를 더 잘 기울이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서 완전이라는 말 때문에 웨슬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냐는 것이죠. 이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완전의 의미를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지 않는가? 두 번째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지 않는가? 첫 번째로 무지로부터 자유한 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는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지로부터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한 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자유할 만큼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이나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시는 동안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의 시험이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웨슬리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 많은 사람들이 완전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이유가 흔히 생각하듯이 실수나 유혹이나 모든 죄로부터 극복된 상태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보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죄가 없는 완전, 즉 신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신자의 성화의 과정은 죽을 때에야 완성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은 죄가 없는 신적 완전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범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신적 완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범하지 아니하고 그 죄 가운데 안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마땅히 도달해야 될 신자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완전을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룩의 또 다른 이름으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영어로 홀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홀리라는 단어가 고대 영어에서는 홀, W-H-O-L-E, 이 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홀이라는 단어는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완전함, 온전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이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함을 갖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해지실 것을 명령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온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웨슬리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이듯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신적 완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범하지 않는 것으로 거룩으로 보았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야 될 것으로 웨슬리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향하여 변화되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임을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온전히 이룬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12절에서는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 그러나 15절에서는 온전히 이룬 사람.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을 새 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보면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인도 속에서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완전하라는 말의 의미는 죽으라는 말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의 뜻과 의지는 사라지고 내 자아가 전적으로 부인될 때,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될 때, 하나 될 때, 그래서 내 뜻은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잡으려고 쫓아갔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 웨슬리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신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범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거룩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존 웨슬리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마땅히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존 웨슬리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또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완전하라는 말의 의미는 죽으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의 선행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 나의 뜻과 의지는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즉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야 할 표대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 다 마치는 순간까지 거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소명을 향하여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날, 성령으로 거듭났던 그날, 바로 웨슬리 목사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또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우리의 삶,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지, 무엇을 내 삶의 표대로 삼을 것인지, 나는 무엇을 잡기 위하여서 달려갈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르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르 나 속죄받으르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르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르 내 맘이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르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르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보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르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르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르 보혈의 홍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날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르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복의 기원이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혼들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또한 날마다 다름지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을 향하여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히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참으로 깨끗함 받고 나음 받고 회복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2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의 회복의 날로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오늘로 종료가 되고요. 이제 교회 학교 예배가 함께 다시 재개됩니다. 그와 동시에 7-2차 변화산 기도회가 6월 1일부터 5일 새벽 5시 30분, 그리고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에만 9시에 있겠습니다. 주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입니다. 특별히 이번 변화산 기도회에서 드려지는 헌금 중 일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위원은 주보가 좁아서 다 실을 수 없습니다.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 기도회 기간 동안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발열이나 여러 가지 증세가 있으시면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은 헌금 내역을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주일 헌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합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1조 감사, 건축, 선교 이걸 다 합해서 한 번에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분류가 안 된 것이 있으면 또 재무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봉투에 도장이 찍히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돈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재무부에 오셔서 확인하시고 도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과 수요일까지 정회원 연수 교육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서 지방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에 웨슬리 연합성회가 예광교회에서 6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좀 바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길이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자비하심과 역사하심과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남아있는 삶, 그 달려갈 길 마치기까지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